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코로나의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고통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함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을 높이 예배하며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구하는 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목마른 심령에 갈급함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만족함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왔사오니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한사람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도 이곳 한사람 교회를 통하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로 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늘 허둥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작은 예배 운동과 성경 읽기, 쓰기 운동,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행통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양육시키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강건함에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은 예배 운동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운동으로 좀 대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 운동은 오늘 나가실 때 유리 벽면에 신청서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거나 성경 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기다 명단을 적어주시면 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함께 하면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쓰기에 참여하셔서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성경 쓰기 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하셔서 성경을 써 나가시고, 그리고 성경을 다 쓰시고 나서 성경 쓰기 완성한 여러분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그 똑같은 새 노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받은 그 선물을 또 성경 쓰기를 하셔도 좋고, 또 성경 쓰기를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에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 또 성경 쓰기가 또 우리 교회에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주변에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혼자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정은 여러분 분량을 나누어서 가족별로 부모, 자녀 이렇게 분량을 나누어서 쓰셔도 됩니다. 어쨌건 성경을 쓰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교회 방역 지침에 대한 강화 지침이 방역 당국에서 발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 외에 소모임이 현재로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간식을 먹는 일들이 다 금지된 상황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건빵을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건빵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약 2달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매주일마다. 혹시 하나가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받아가셔도 좋고, 혹시 주변의 이웃에게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나는 건빵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면 돼요. 편하게 하나씩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입장이, 우리 교단 총회 입장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어떤 지침이 다시 내려질지에 대한 상황들을 좀 주시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또 교회가 예배를 하고 주일학교 운영해 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잘 준비를 해서 8월 중에 어쨌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제시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전까지는 각 부서별로는 9시 30분에 각 부서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혹시 여러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혜가 있으면 또 교회로 오셔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에 더 많이 집중하셔서 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은 은혜 나눔 시간에
우리 찬송 9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누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참으로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연일 보도가 나오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어디에서 생겼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들려옵니다. 자, 이런 감염의 위기가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 올 가을이 되면 2차 파동에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을에 이제 환절기가 찾아오면서. 이것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1997년 IMF 때보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위험이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업자가 120만 명을 넘었고요. 우리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중소기업체는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힘겨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좀 지그시 눈을 감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잠시 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꾸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은혜가 많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운 분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은혜로운 분은 없습니다. 푸념이나 원망이 가득한 시대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 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힘겨울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한번 진실하게 불러봐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된 왕궁을 짓고 살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편안한 이제 왕권을 누려야 할 그 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일이 있어요. 통일 왕국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잠자자 할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첫 번째로 딱 들었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함께 기뻐하며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함이었죠. 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일에 소를 몰면서 소를 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있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사가요 신속히 달려가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막았죠. 손으로 딱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의 죽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우사는 자기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소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이고, 그리고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잘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히 상자 궤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 거고 바로 그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레에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사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집에서 자란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언약궤를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란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집에서, 그게 자기 집이죠.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모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랐던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는 오늘 소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느니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 자, 오벳 에돔은 자기가 원해서 언약궤를 모셨는지 아니면 다윗이 거기로 가라 했는지는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셔놓고 있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3개월밖에 없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런데 온 동네 소문이 퍼지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요 퍼져서 다윗에게까지 들려간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동안 진짜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보면 아마도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쉽게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를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일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는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요 오벳에돔의 가정은 온 가족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지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궤 모셔놓고 벌벌 떨면서 창고 문 잠가놓고 어두컴컴하게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복을 안 주셨을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지를
오베데돔과 그의 온 식구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분명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궤가 그 집을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의 장남이 죽고 만 거죠. 길가에서. 비참하죠. 이걸 보면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은요 언약궤를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집이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과 미가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그리고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다윗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 다윗은 세상에 대하여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머무시고 그냥 하나님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의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불황자 같은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훈련하지 않았다고요. 왕이 된 후에도 여러분 왕이 돼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야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왕궁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튼튼한 성을 지어야죠. 무기를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다윗의 생각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눈이 멀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내가 사는 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에도 다윗의 눈은요 오벳 에돔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궁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수레에 싣고 다니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항상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긴 나무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찐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궁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났는데 다윗의 마음에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은 백향목으로 된 궁궐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 이후로부터 항상 언약궤는 천막으로 덮어 놓았어요. 밖에다가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이 벌써 수백 년째 그렇게 해온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밖에
천막 아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아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너한테 그러더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든 아니면 금으로 된 집을 짓든 하나님은 거길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는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여러분 피를 흘려가며 왕권을 지켜냈잖아요. 피를 흘리며.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세상의 관심, 세상에 취하는 방식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윗과 완전히 반대죠. 나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를 위협하는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사울 왕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윗이었죠.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집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 가정의 차이가. 아비나답의 가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비나답의 가정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행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가정은요, 오벳에돔의 가정도 평범해 보여요. 근데 그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오벳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싶어하는 가정이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큼 성공을 하고 얼마나 결혼을 잘하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가. 오벳에돔의 가정의 특징이죠. 자,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섬기고 예배했던 왕.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왕,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이 표현은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예배라고요. 다윗의 예배. 그리고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군대를 훈련하는 것보다요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천막 앞에서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24시간 밤낮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성가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최초의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다윗에게요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운 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은혜가요 바로 이런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일.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제사장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행복하게 찬양을 하고 가장 행복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평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다윗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 다윗의 부인 왕비 미갈이라는 여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예배 보고 왔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갈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이번 강화 방역지침 나올 때도 예배 보는 수칙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배 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보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 드리는 사람, 미갈은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건 봐야죠. 영화 보면서 영화 드립니다 이런 거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드려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람객이에요. 관람객.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자로서 주인공이라고요. 관람객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었다면 그가 나는 왕이야 이러면 관람객이에요. 그러나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러분, 궤를 메오는 이 상황이 하나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다윗은 왕으로서 관람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참여자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고요. 힘써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환호하고요, 백성들보다 다윗은 더 크게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랬어요. 언제나.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앞서서 찬양을 했고요, 가장 힘있게 찬양을 했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있다면 그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오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죠.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재밌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때는 예배가 얼마나 지겨운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들던지 시계만 보는 거예요. 시계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 한숨 푹푹 쉬면서.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관람객처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드라마에도 보면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한 사람도 조연이 없어요. 여기는 목사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에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예배겠냐고요. 이게 다윗의 예배라고요. 다윗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재밌는 예배라면 우리는 최고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최고의 옷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최고의 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 좀 일찍 나오셔야 돼요. 일찍 나오셔야 돼요. 딱 5분 전,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도착하는 건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요. 적어도 한 3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기대하면서, 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밀집해서 못 앉고 띄엄띄엄 앉으니까 본당엔 자리도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잘 못 앉잖아요. 그리고 이런 때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탁 앉아가지고 기쁨으로 예배 주인공처럼 예배를 드리셔야죠. 저는 한 2주간 동안 정부에서 교회 방역 지침에 대한 강화 지침을 내리고 난 이후에 몹시 힘들었어요. 열도 받고, 아니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뭐 해라 마라, 모이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찬송을 하는데도 큰 소리로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주여도 외치지 마라,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예배드려라. 아니, 찬양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찬양을 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카페 가서 335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찍어가지고 고발하라 그랬대요. 벌금 300만 원 매긴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든지, 교회에서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밥도 주지 말고 간식도 주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신방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 말을 막 생각만 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열이 받다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고 물론 정부에서 좀 잘못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돼요. 예배만 드려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주일날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모임 안 가지면 어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우리가 딴 거 못 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자고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예배도 앞서 얘기했던 아비나답의 집처럼 오늘 본문에서 미갈처럼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관람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려지는 예배가 그처럼 소중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의 시간인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즐거움을. 이런 시대가 찾아온 거죠. 뭐 제대로 하라고요? 예배만 제대로 하라고요. 예배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만 제대로 드리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사무엘하 1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분명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요, 예배를 참여해서 그 예배의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예배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그를 업신여기는 미갈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은요, 팔짱 딱 끼고 딱 눈을 째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딱 째리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 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다가요, 에봇으로 된 옷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옷은 통으로 돼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 끈이 풀리면 쭉 내려가면 몸이 드러나요. 그게 수치스러웠던 거죠. 부인으로서. 아니, 왕이 채통머리 없이 눈을 쫙 째려보면서 도대체 왕처럼 좀 살라는 거죠. 왕처럼. 여러분, 예배자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 미갈에게는요, 이런 6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왕비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미갈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봐라, 예배를 잘 드렸더니 다윗이 복을 받았다. 봐라, 예배를 못 드렸더니 미갈이 저주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부자가 되고 건강을 얻고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사업이 잘 돼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때로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여러분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병을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래가지고 예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래서 저주받는다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를 포기한 것이 불행이에요. 이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도 예배자라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복들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었다, 큰 집을 샀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건강을 얻었다.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하세요.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 법에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배처럼 즐거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얻었던 다윗은요, 집에 돌아와서도 앞서 얘기했죠. 다시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요, 막 이미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가정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요,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를 할지라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18절에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니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사람의, 예배자의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요, 여러분 집에 가서 축복하세요.
혹시 오늘 예배 함께 못 나온 남편을 축복하시고 함께 못 나온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무엘하 6장 22절, 다윗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요, 그의 아내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더 천하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리라는 걸요,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정말 천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지난번도 한번 광고를 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도 욕하지 맙시다. 욕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낮아지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아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이 사회에 복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뜻이리. 너는 배롭고 존귀야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과 내 가정에 언약궤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소중히 여기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주받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 예배자로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서로 좀 인사 나누시면서 다 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